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서 핍박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방해꾼이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고 하면 어찌 교회를 핍박할 수가 있겠으며 어찌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비협조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교회를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거의 다 줄줄 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능한 자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율법에 흠이 없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스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수가 있었는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모세 율법인 그 모세 오경 율법을 다 알 만큼 그렇게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만큼 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회방꾼이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어찌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인가?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 다메섹으로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런 모습,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흠이 없을 만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나 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모세 기록한 모세 오경을 줄줄 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이 바울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다가 그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함,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 카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사랑, 자비, 온유, 신실함, 그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단어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바울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깨닫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를 들면 부흥회를 하거나 무슨 큰 집회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가면서 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보면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가는, 그때 은혜 받아서 흘리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편안해. 또 어떤 사람은 막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고 찡하고. 이게 은혜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깨닫는 것이다. 몰랐던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참 못돼도 보통 못된 게 아니로구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나, 얼마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전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뭐 성경은 많이 알고 모세 율법은 줄줄 깨고 있었지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애울 뿐이고 그냥 말씀을 지킬 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최고 의인이고, 옛날에는 내가 가장 똑똑하고, 옛날에는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교만한 자 중에서도 아주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 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그런 존재 같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못난 존재인지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더 교만할 수 있고요,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최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교만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그렇게 목숨 부지하려고 엔게디 골짜기로 하며 숨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나중에 이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깨달아져요. 뭘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금 저 사울의 군사와 칼날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왜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약삭빠르게 도망 잘 다니는 특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무슨 도망 다니다가 좋은 그런 요새가 있는 그런 동굴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음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답하며 살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신약 성경적으로 말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은혜는 첫째 어떤 뜻이 있는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내가 회사만 가도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다니라고 또 그러네. 가는 데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네. 그래서 꼭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내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아무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최소한 3번의 기회는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왔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쯤, 두 번쯤은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찾아올 때 기뻐요, 싫어요? 큰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 여러분,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복권 200억짜리 복권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마지막 한 자리 딱 맞히면 그냥 200억이 딱 맞춰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기회를 싫어, 난 왜 이게 자꾸 맞아 돌아가는 거야? 이 복권이 자꾸 왜 이게 하나 둘 자꾸 맞지? 마지막 한 자리 남았네. 이 기회를 난 딴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오면 복권 2개 샀는데 이 친구 괜히 줬네. 그 친구가 지금 맞아 돌아가고 있다가 하면 여러분, 그 기회를 친구한테 왜 줬겠어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아무나에게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어때요? 우리 목사님은 그저 그냥 장로감도 안 되는데 그냥 막 장로 시키려고 막 그래. 여러분, 그런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나에게 줍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그런 기회, 장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기회가 주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볼 때, 이 집사님은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선생님을 좀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집사님,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선생님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왜 나만 이런 거 시키지? 그런 기회가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버리는 거예요. 박차버리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이건 자기가 잘나서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기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아졌어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졌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오는데, 어떤 은혜가 오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을 내 몸을 바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때 은혜 받아서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내가 목사의 길을 일평생을 내 몸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는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더라도 내 그 길을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위하여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성경을 한번 다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 학생이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갈 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그 토요일 날 내려와서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그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게 주어진 그 목사의 길을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목사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나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사도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해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